예, 저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각부 주일 낮 설교를 가급적 다른 본문과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이유는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유익하겠다는 생각과 또 그렇게 아무래도 설교할 양이 많으면 저도 주중에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저에게도 복이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1부 혹은 2부 혹은 3부, 4부 설교를 할 때가 있으면 다른 본문과 다른 주제로 설교해 왔습니다. 물론 동일한 본문과 동일한 설교를 1, 2, 3, 4, 5, 6부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같은 주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각 부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전심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저 저에게는 그것이 유익하고 또 제 생각에는 각부 예배에 참석한 대상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유익하겠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에게 조금 공통적인 아쉬움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1년에 몇 번 정도는 그 주일에 그 시절을 가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같은 주제로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상의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주제가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때로는 1부, 2부, 3부, 4부 설교가 다 다른 것이 나쁘지 않지만 특정한 기간이나 특정한 사회 현상이나 또 특정한 시기에는 같은 주제와 같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같은 정신을 가지고 한 주 혹은 한 시절을 사는 것이 유익하다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령 죽음, 전쟁, 나라에 대한 자세, 전도, 애국 같은 것이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개월에 한 번 정도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설교를 듣고 또 같은 우리가 같은 한 배를 탄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2부 설교를 하고 나서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는 지난주의 주제, 바로 주님이 명령하신 이 주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하는 좋은 의미에서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6개월 정도의 설교를 미리 준비하며 목회해 왔습니다. 그저 날조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인사이트들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난주 2부 우리 아동부 학생들에게 전했던 말씀, 2부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다른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하고도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그런 음성이 들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이번 주간 준비하던 설교를 멈추고 지난주에 청소년들과 지난주에 아동부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과 함께 상고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우리 3부 예배와 4부 청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2부 설교의 주제는 선교 혹은 전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저 말씀은 하나님이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은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저 전도라는 것을 바울이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도라는 탁월한 방식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도라고 하는 굉장히 답답하고 꼬리타분하고 별로 효과도 없어 보이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는 짓이 그렇게 미련하냐, 너는 만사가 어떻게 미련하냐, 사람이 말이지 생각이 미련하면 몸이라도 좀 빠릿빠릿, 너는 뭐 왜 이렇게 애가 미련하냐, 이렇게 말할 때 미련은 덕담은 아니지요. 축복이나 격려나 자랑, 칭찬도 아닙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약간 냉소적인 것이죠. 비아냥거리는 것, 부족하다는 것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그 미련한 방식으로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말이 원어로는 캐리그마, 선포, 영어로는 프리칭 혹은 word, 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외침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인간인 예수님, 그분은 친히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완벽한이라는 말이 뭐 완전한, 퍼펙트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때리면 아프고, 못 드시면 배고프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눈물 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는데, 그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찾으라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유언,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들의 의견이든 주님에 대해서 별로 모르는 초신자든 성경을 읽으면 느끼게 됩니다. 이분의 관심은 전파, 전도,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고매한 신학교 선생이든 이제 주일학교를 막 입학하는 초등학생이든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무리 봐도 거기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전도하는 것이 내 원이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넉 장으로 이루어졌으니 마지막 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가 평생 자신을 따랐고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요 영적인 아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부른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지요. 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서를 남기면서 마지막 부탁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태의 교회를 다녔든지, 또 여러분의 신앙의 색채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족적의 여정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뭐 밥이란 게 뭐 탄수화물만 말하는 게 아니죠.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밥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밥을 먹지 않으면 결국 병들고 시들고 다치고 연약하게 되는 것이죠.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우리 밥을 섭취하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면 몸이 연약해져. 뭐 복이 아니라 몸에 화가 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전도,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의 밥처럼 생각해요. 이거는 안 하면 병든다. 이걸 밥을 안 먹으면 병드는 것처럼 나는 복음을 안 전하면 병든다. 나는 복음을 안 전하면 분명히 내 인생에 화가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빌립보서까지 약 한 13권, 27권 가운데 거의 50%,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까지 바울의 저작이라고 하니, 만약 히브리서를 넣는다면 이미 50%를 넘는 성경을 한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이 좋았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정신사조와 이 사람의 신앙색채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 바울이 전도에 대한 것을 밥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밥을 계속 거식증이나 밥을 자꾸 안 먹으면 나중에는 삐쩍 마르고 병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화가 생긴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전도 안 한다고 무슨 교통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도 안 한다고 성적이 갑자기 5등에서 20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도 안 한다고 갑자기 무슨 사기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화라는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진실이겠죠. 전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더 이상 전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 속에 은혜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와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믿음의 뜨거움은 사라지고 쓸데없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한때는 관심이 영혼 구원, 주님 자랑, 교회 자랑, 예수 자랑이었는데 그 복음 전도의 마음이 식어지면 나 좀 안 알아주나 이런 거나 하고, 교회 와서 누가 나 건들지 않나 이렇게 하고 남이 나 박수 쳐주거나 관심 가지고 벌써 이미 영적으로 화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가 임하면은 직장에서도 어떻게든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그저 태만하고, 사장님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사장님 안 보면 대충,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직장에서 사장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성실하게 됩니다. 오너에게 성실하게 되면 오너에게 알랑방구 잘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엉뚱한 짓을 하면 복음이 안 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훨씬 더 신실해집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이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생기가 사라지고 있으니 교통사고 당하고 무슨 벼락천둥 안 맞아도 이미 복음 전파의 삶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화가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십시오.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 그 안에 교회에 영적 생기가 있습니다. 전도하려는 사람들은 인생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 아동 학생들에게도 명절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좀 어깨도 주물러대면서, 할머니 소원이 있어요. 아이고 내 새끼 소원이 뭐냐, 할머니 이제 김 선생한테 가지 말고, 김 선생이 누구냐면 동네 박수무당 김 선생님한테 가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천국에서 만나요. 할머니 정말 내 소원이 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더 효도할게요, 엄마 아빠도 잘할게요, 내가 열심히 더 열심히 성실해서 할게요. 그러니까 할머니 저랑 같이 교회 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런 전도하지 않는 삶 자체가 영적으로 화가 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영적 생기가 있습니다. 늙어 죽을 때에도,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옆에 있는 침대에 있는 사람에게 죽을 때 저 사람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병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도의 마음이 식어지면 그냥 병상에서 늙어 죽는 것입니다. 화가 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만이 가지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의무, 그렇죠. 전도를 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니까 이거 참 좀 끌쩍지근하지만 주님은 경고만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생활을 행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발음 낫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족적이라 족적. 여러분, 사람이 살면 인생에 이렇게 흔적이 납니다. 족적. 여러분, 족자가 다 뭡니까? 무슨 족입니까? 그렇죠. 족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족발. 다 알면서 왜 족? 사람이 걸으면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이.
그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례식 갖다 칩시다. 이 집사님은 정말 성자예요. 이 권사님 정말 성자예요. 이 장로님 없었으면 나는 목회 못했습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목사보다 상이 클 것입니다. 그립습니다. 뭐 이런 뭐 사람의 삶은 족적이 납니다. 김용호 목사가 죽은 다음에도 족적이 안 남겠습니다. 김 목사님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족적이, 인생은 족적이신 족적이. 어떤 사람은 죽으면 어이구 그 인간 아직 안 죽었었나 뭐 이러면서 귀신은 뭐하나, 호랑이는 뭐하나, 저런 간잡아 먹고 이런 족적도 남기지만 사람은 인생이 결국 족적을 원튼 원치 않든 모든 사람은 족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족적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행복하고, 오늘도 행복을 위해서 뭐 마약도 먹고 별짓 다 하잖아요. 여기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뭐요? 복음을 전하는 길은 행복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복음은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아주 멋진 리트머스 종입니다. 어느 쪽으로 복음 전하지 않는 삶은 그 자체가 화입니다.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 생활이 늘 뭐 어색하고 그저 뭐 좋은 의미로는 시계추 같지만 나쁘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뭐 이게 교회 가도 그렇고 안 가도 그렇고 이래 됩니다. 그러나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놀랍게도 예배 자체가 하늘의 힘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무기를 공급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복음 전파의 삶을 삽니다. 이 말은 뭐 전도자, 뭐 선교사 이런 데는 그냥 이 자신이 있는 곳이 병원이나 뭐 의사, 간호사라면 남을 고치면서도 그것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그곳에서 주님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직입니다. 주님을 전합니다. 열심히 전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 주일날 오면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열심히 살면서 뭐 투구가 좀 찢어지고 뭐 창이 좀 부서지고 또 어디 좀 뭐 다치고 꼬매고 그래서 다시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동안 힘을 공급받고 무기를 공급받아 또 용기를 가지고 또 세상을 나갑니다. 뭐 하려고? 전도라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건강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도, 케리그마, 선포, 말하는 것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왜 이게 미련한 것인가? 야, 말한다고 교회 가냐 이 사람아? 네가 삶의 모범을 보여야지. 뭐 좋은 말입니다. 삶의 모범을 보여야지 주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좋은 말인데 사단이 하는 소리들이죠. 사탄이. 여러분, 힌두교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면 여러분은 힌두교를 믿을 것 같습니까? 교회가 모범을 보이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너무 사람을 말랑말랑하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모범적이면 전도의 어떤 정당성이 조금 더 있을 듯해 보입니다만 별로입니다. 인생은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요? 그게 미련해 보이죠? 이 사람아, 자네하고 나하고 몇 년 살았는데 아직도 날 전도하려고 그러냐? 그만해. 전도 말로 하는 거, 교회 가자, 예수 믿자는 거 미련해 보여요. 이거 재미도 없고 뭐 논리도 없는 것 같고 뭐 하나님 있어? 보여줘봐. 그러지 말고 예수 믿자. 사람들에게 말로 예수 믿자고 하는 게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열매도 없어 보이고 그럼 뭐 무슨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 줘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말로 교회 가자고 해서 되겠나? 내 스스로부터 않는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 저 사람에게 내가 교회 가자고 한다고 고래 심줄보다 더 찔긴 저 인간이 교회 오겠나? 아이고 괜히 교회 가자 그랬다 관계만 어색해지겠고 아니 뭐 어차피 해도 될 것도 아니고 또 어차피 믿을 놈은 믿겠지 뭐 내가 말한다고 되겠나? 나도 뭐 내 신앙도 못 지키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말로 전도하는 것을 스스로 주저합니다. 스스로도 이 말로 교회 오자고 하는 게 미련해 보이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주님은 말로 전도하는 미련해 보이는 방식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지시하는 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유명한 요나서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갔어.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저 니느웨 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말해라. 이렇게 주님이 전도하라고 딱 한번 따라합시다. 말해라.
한번 합시다. 외치라.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러나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인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은 인류급이고 요나는 2류, 3류 목사입니다. 2류, 3류. 저 같은 목사이겠죠. 2류, 3류. 예. 가만히 계시다 보니까 저는 4류로 하겠습니다. 가만히 4류. 그런데 요나에게 주님 말씀, 요나야, 예, 하나님,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요? 니느웨는 아수르며 지금의 바벨론이라고 지금 이라크를 생각하시면 이라크. 아니, 그 나쁜 놈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지금 현대의 거의 고문 도구의 90%가 아수르산입니다. 아수르가 아주 잔인한, 지금 옛날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했던 모든 고문 도구의 원조가 이 아수르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몰라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힌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에게 일본은 참 여러 가지 애정이 교차하는 나라죠. 특별히 일제 치하에서 우리를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정말 어떤 면에 좀 민족적으로 감정이 아주 안 좋은 나라죠. 아수르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아수르가 미운데 거기 가서 전도하라고요? 아니, 전도는 그냥 가다가 그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놈 아니냐 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설령 안 죽인다 할지라도 그놈들이 구원받으면 됩니까? 그놈들은 저주받아야 되지. 그것들이 예수 믿고 잘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여튼 간에 결론은 싫어요. 하나님이 요나야, 그 니느웨 아수르 수도인데 니느웨 가서 전도해라. 싫어요 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니느웨가 아닌 반대 다시스로 갑니다. 그 다시스가 어디냐 하면 요즘에 그 스페인, 요즘에 여러분 큰 돈이 생겨서 해외 놀러 간다면 주로 어디로 가십니까? 하와이? 홍콩? 그냥 평소에 가고 싶지만 못 가던 곳이었어요. 아마 목사니까 못 갔겠죠. 목사니까. 옛날에 우리 옛날에 있던 교회 옆에 호박 나이트라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담배 물고 호박 나이트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야, 김영호 목사님 되게 닮았다 이러겠죠. 그런 것처럼 평소 마음은 있는데 못 가던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니까 확 열받았어. 니느웨 좋아하네 그러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하니까 완전히 수틀려서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아시죠? 그 이후로 요나가 탄 배가 파손을 당하고 온 짓을 다 해도 배가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 잘못인가 요나가 뽑혀서 사람들이 도대체 너 뭐냐 그랬더니 비로소 요나가 할 수 없이 뭔가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자초지정을 말했더니 불신자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요나를 도리어 꾸중하고, 그러다가 결국 요나가 바다에 짐짝처럼 쓰레기처럼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면서 파도가 잔잔해진 사건 다 알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할 게 회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물고기에 명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을 토하게 했는지 여튼 간에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금 해변가 쪽으로 와서 토해 놓게 됩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이 사실이었다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이번에 안 가면 정말 하나님 천둥과 번개로 자기를 찢어버릴지도 모르겠다 두려웠겠죠. 그래서 요나가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무서웠겠죠. 물론 그렇지만 회개는 했지만은 여전히 민족 감정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고 무엇보다 전도하는 게 자체가 싫었습니다. 전도하기 싫었습니다. 요나가요,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 2세라고 하던 사람 시절에 궁궐 목사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려울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자주 상의했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로 말하면 백악관 담당 목사 이런 사람이었어요. 르호보암 2세가 우리로 말하면 광개토왕 비슷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시절에 제일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2세와 함께 같이 있을 때는 좋았죠. 궁궐에 나타나면 아이고 목사님 오십니까? 이러면서 좋아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 보고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니까 요나가 내가 지금 거기 갈 군번입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말한다고 그 인간들이 그 예수 믿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안 갔는데 하나님이 쥐어 박으시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니느웨로 가긴 갑니다. 니느웨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우리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저기 보면 요나가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참 마음에 없는 전도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 가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가기는 가는데 하기는 싫고, 그래서 요나의 마음이 저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니느웨 성이 걸어서 며칠 걸어 다녀야 된다고요? 사흘 동안. 요나는 며칠 전도했습니까? 하루. 여러분 그 자식들에게 집 좀 청소해두라 그러면 현관 앞에만 조금 청소하고 그냥 안 했을 때 가자마자 엄마가 야! 청소하러 했잖아! 그러면 자식은 뭐라 합니까? 했잖아! 이렇게 말하죠. 이게 한 거라고, 이게 얼마나 하기 싫어서 한 건지 딱 눈에 선합니다. 사흘 동안 다녀야 될 성에 가서 설교하라, 전도하라 그랬으면 그래도 3일 뭘 해야 될 텐데 이 양반은 며칠 전도했어요? 하루.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요. 마음. 가기는 싫은데 하기는 해야 되고, 안 하고 싶은데 가기는 가야 되고, 뭐 그래서 사흘 동안 하면서 전도해야 될 것을 하루 그냥 얼굴 면피용이라고 하죠. 면피용. 그래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우리 아이들 표현대로. 예수 믿으세요? 싫어요? 싫으면 말고. 예수 믿으세요? 싫어요? 싫으면 말고. 예수 믿을 때 말로 알아서 하시오. 뭐라면서 전도도 아닌 것 같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이래 전도를 했어요. 문제는 그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요나가 뜨거운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마음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에 가서 외치라. 주님이 말하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목사를 통해 말하니까, 주님의 소원이 그거라고 말하니까,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이 전도라고 하는 굉장히 이 답답하고 미련한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나님이 말하니까 별로 뜨겁게 전도할 마음도 없고 그냥 뜨겁게 돈 벌고 싶고 뜨겁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기는 한데 뜨겁게 전도할 마음은 별로 없고, 이 예배당 나가면은 그냥 예수님 잘 이용은 안 했지만 예수님 잘 활용해서 혹은 예수님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서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기쁘고 이렇게 살면 좋겠지. 무슨 내가 전도야. 전도는 목사나 전도사나 우리 교회 세 분 사역인이나 무슨 선교사나 이런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전도의 능력도 없고 또 난 말주변도 없고 무엇보다 성경도는 잘 모르고 내가 뭘 전도하겠나 이런 심정이었어요. 나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싫으면 말고 싫으면 말고 나한테 왜 째려보세요. 안 나오면 될 것 아니에요. 이러면서 전도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왜 성질 냈어요? 안 나오면 되지. 누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도지를 조다가 싸우잖아요. 요즘 전도지 국에서 야 똑바로 안 받아? 전도지 주면서 싸우고. 그래서 저 사람이 아저씨 이렇게 교회 나오면 야 네가 교회 나오도 상관이 없어. 난 할 수 없이 하라고 사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이게 전도라고 해야 될지 이게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일이에요. 뒤에. 그랬는데 요나가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왜 저러나 싶은데, 우리 할머니가 내가 교회 나오라고 할 생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직원 나하고 지금 15년째 같이 다니는데 이 직원이 내가 술 고래고 노상 이상한 얘기나 하고 얘는 하여튼 죽은 김일성이가 예수 믿으면 믿었지 얘는 예수 믿을 애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지나간 말로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듣고 해서 야 내가 볼 때 넌 교회 다니면 딱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손 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애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나가 놀랐어요. 요나 사장은 요나가 너무 놀라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하나님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말하면서 요나가 막 하나님 짜증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도 놀랐어. 자기도. 문제는 니느웨 임금이 백성들에게 부흥이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임금도 그 소식을 듣자 마룻바닥에 내려와 무릎을 꿇고 옷을 벗고 죄를 덮었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회개하게 돼서 니느웨에 1907년 저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 조나단 에드워드나 조지 히필드 등은 1차 대각, 퍼스트 그레이트 어웨이크 1차 대각성 운동 같은 것이 요나에 의해서 니느웨에 벌어집니다. 요나가 뭐 뜨겁게 뭐 전도했냐, 뭐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라니까 그냥 뭐 주님이 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한다고, 전도라는 게 캐리그만 말하는 건데 내가 뭐 말한다고 저렇게 달변인 무슨 선교사님도 안 되는데, 내가 무슨 학벌도 우리 교회 뭐 박사님들도 전도 못하는데 내가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온 내가 뭘 내가 전도하겠, 아이고 나 괜히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할 수 없이 하라니까 했는데 니느웨 성이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1845년들에 프랑스 고고학자를 중심으로 니느웨가 어딘지를 찾아봤으면서 지하 2m를 파다 보니까 지하 2m에 엄청난 도시가 발견됩니다. 거기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왕궁이 발견됩니다. 사네립의 아들이죠. 성경에 나옵니다. 에살핫돈 왕궁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왕중앙에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의 무덤이라는 무덤이 발견됩니다. 그것이 최근 5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이슬람 단체 IS, 이슬람 도시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IS가 그 모술 지방, 이라크 북부 지방에,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나옵니다. 폭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014년, 2016년에 IS가 그것을 폭파합니다. 근데 그게 요나 의미입니다. 여러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 근처에 북이라크 근처에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 있었습니다. 요나의 묘가 아수르 궁궐터에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요나의 묘, 수천 년 된 유산을 그 테러 집단들이 폭탄으로 부셔버렸죠. 그 유튜브에 나옵니다. 폭탄으로 부수는 장면이. 요나의 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 아수르 사람들이 훗날 요나가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모셔온 것입니다. 이 요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았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사건이 사실이었다고 직접 설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가기 싫었어요. 진짜 요나는 가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요나는 죽은 다음에도 아수르 사람들의 마음에 별이 되었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아름답도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해 줄게. 뭘요? 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네 직업이 무엇이든지, 네가 병들든 건강하든 네가 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나 여호와가 약속해 줄게. 뭔데요? 네 인생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 그러신 거죠. 요나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궁궐터 중앙에 그의 묘소가 있었던 것은 존중받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크면 큰 대로,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람들에게, 여보게 내가 잘은 모르는데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땅에서 참 기쁠 때도 참 힘이 되고 또 어려울 때 특별히 참 위로가 돼. 자네 요즘 애가 아프다면서 나도 기도하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성경에 보면 그 부모가 기도하면 훨씬 더 약발이 세더라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 보십시오. 그 사람은 이방 여자인데 그 잡신을 섬기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비니까 그 병들고 귀신 들린 딸아이를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보고 안 고쳐줍니까?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모르겠으면 여보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말이라도 하란 말, 이런 말이라도 하란 말이.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식으로 야, 내가 뭐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되겠나? 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155번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유효하게 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편으로 하여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개인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뭐 좀 더 효과적으로 아주 뭐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똑같아요. 아무리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조직신학, 뭐 무슨 쩍쩍쩍, 뭐 기독교적, 뭐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는 맹맹맹맹 하는 헛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뭐 신존재적 온갖 증명으로 다 말씀하셔도 결국 그 사람에게는 그저 예수에게 미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어떤 용기나 여러분의 탁월성은 사실 전도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을 요나에게서 꼭 느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하라는 그 말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성경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뜨겁게 전도하면 더 좋겠죠. 전도하면서 복도 받고, 전도하면서 그 사람이 안 믿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더 메어 달리고 하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고치되는 면에 좋은 점은 있지만은, 안 그래도 여러분의 기호와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전도, 캐리그마, 선포, 나는 말하는 방식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아비에서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잠깐만 5년 6개월이나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조, 대우리 문답, 소요리 문답, 변비 있는 사람, 화장실에서 한 이틀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양이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걸 5년 6개월 동안이나 회의해서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 이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오늘 읽었던 설교 본문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입을 여시죠. 물론 기쁘게 하면 더 좋지요. 정말 예수 믿는 거 내가 우리 친척들에게, 내 아이들에게, 참 어릴 때는 교회 나오던 인석들이 머리 크면서 교회 안 나오는데 아이들에게, 또 시골에 병든 부모님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상사에게 예수님을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마시고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요나가 웃깁니다. 3장에 전도하는데 4장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인간들을 구원받는 꼴 못 봅니다 하고 막 죽여달라고 하는 요나의 그 땡깡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예이노무자스가 하고 꾸중하시면서 끝나는데, 요나서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이 전도의 방식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말하는 것에 미련한 방식으로, 설교라는, 참 이 설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하면 재미없습니다. 설교. 이 설교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 백성이 되게 하고, 주님이 정하신 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주님이 내 말을 통해서 옆 사람을 전도하기로 정하셨다는데, 나는 뭐 엄청난 교회도 잘 모르고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더 나와서 중학교 3학년 2년밖에 교회 안 다녔는데, 뭐 내보니까 뭐 그 집 애는 나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옆에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뭐 할지는 못지만 우리 주님이 내게 이걸 원하신다 싶어서, 야, 나랑 교회 안 갈래? 교회는, 야, 교회 가면 정말 좋아.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셔. 너 봤어? 너 오면 알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그 친구 마음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날 교회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난다고. 여러분 좀 믿으세요. 내가 말했잖아요. 이동원 목사님, 그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불교 학생 회장이었대요. 자기가. 그분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불교 학생이었는데 자기 반에 콧질질 흘리는 애가 제일 앞에 왔는데 걔 교회 다녔대요. 대화를 하면 자기가 얼마나 부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쪽팔리는 신인지를 싸우면 늘 이겼대요. 늘. 대화만 하면 불교 논리는 탄탄하고 얼마나 말 잘합니까, 이동원 목사님.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애는 코찔찔 흘리면서 뭐 예수님 잘 모르고, 둘이 대화만 하면 언제나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날도 심심해서 야를 불러.
하나님 있는 거 말해봐. 뭐 하나님 뭐 이마 이 자식아 뭐라면서 했는데 걔가 막 울더래.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긴 줄 알고 탁 울다가 자기 자리 돌아가다 탁 서면서 난 모르겠고 너 그렇게 예수는 안 믿으면 지옥 가. 딱 자기 딱 앉더래. 그 웃긴 소리 하고. 근데 밤에 와가지고 계속 지옥 가.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전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을 정확히 정리했으면 자기는 왜 사는지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자신의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말하면 여러분의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스타 만들어주십니다. 별이 되게 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읽읍시다. 시작. 지혜의 궁창의 빛과 빛날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방송국에서 가수를 뽑는다면 몇만 명에서 심지어 100만 명까지 지원한다는 소리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명. 말이 됩니까? 10명 뽑는데 수만 명이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스타 돼보고 싶다. TV 스타, 무비 스타, 가수 스타 돼보고 싶다고. 그런데 그 스타들도 진짜 스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스타라는 사람들이 막 스스로 극단적인 결정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이 스타가 꼭 스타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진짜 스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옳은 곳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별이 되게 해 주겠노라. 여러분, 여기 얼마나 멋진 약속이 있습니까? 모쪼록 이번 한 주간 전도가 그냥 시간 나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삶도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전도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가만있어 봐. 이 전도하는 일이 내 삶을 복되게 하고 학생 같으면 나의 학창시절을 빛나게 하는 방식이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전도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인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좋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이 말하기, 선포, 예수 믿자고 하는 이 말하기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 일단은 뭐 성경이 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볼 때 뭐 그렇게 뜨겁게 전도 안 해도 전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친구 같이 예수 믿자, 교회 가자라고 하는 말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가는 순서로 복음을 증거하라. 먼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자녀들, 처가, 시댁, 삼촌, 이모, 고모, 숙모, 조카들, 먼저 여러분 혈연으로 피부치로 묶어진 사람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일부분 핏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핏값. 그들 지옥 가면 너희들에게 일부분 핏값을 물을 거다. 우선 그 집안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그 집안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분들의 몫이고 그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멸망하겠지만 여러분은 계속 물고기 뱃속에서 헤매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별이 되게 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이 멋진 사람도 이 가족 구원에 대해서 늘 가슴앓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과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내 골육 친척, 우리 가족, 우리 부모,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은 아주 가족에 대한 강렬한 구원의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 여러분 가족의, 여러분 가문의 선교사들입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여러분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믿자고 말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합니다. 먼저 형제들에게 전도하셔야 합니다. 요즘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워낙 강력한 기억이 있어서 말하는 바카스병, 요즘도 바카스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바카스는 손님들이 남의 집에 갈 때 사가는 선물 중에 하나가 바카스였습니다. 바카스 D, 바카스 A. 근데 바카스가 그게 음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한 모금 남으면 그 애들 손자들에게 주면 애들이 그 좋아합니다. 그 바카스 할아버지한테 얻어 드셔본 적 있으시죠? 할아버지들이 다 좀 그렇네요, 그죠? 그래서 손자들이 그 바카스의 그 단맛, 그것을 기억하는 건데, 농약을 치고 나서 농약이 버리기가 어려운 그 소주병에서 이렇게 담기도 어려워서 바카스 병에 이렇게 담아서 밀폐해 두는 분들이 있는데, 어릴 때 그 바카스 병에 든 것이 바카스라고 생각해서 마시다가 큰 사고를 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면 농약 사고, 주의 관리로 아이가 위독하다, 죽었다, 이런 바카스. 이제 여러분이 학교를 갔다가 직장 갔다가 퇴근하시고 현관문을 여시는데 여러분 동생, 여러분 손자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장롱 위에 올려둔 바카스 병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뚜껑을 따가지고 입에 대려고 할 때 여러분이 현관문을 딱 열었어요. 그때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동생, 유치원 다니는 동생이 그 입에 넣으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 거예요? 그동안 즐거웠다. 우리 할아버지들은 문 열고 그러는데 손자가 그 입에 넣으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야 임마 그거 먹으면 죽어! 가족의 구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원통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전도를 안 하셨든지, 가족이기 때문에 계면 적어서 전도를 안 하셨든지, 여러분이 신앙이 부족해서 전도를 안 했든지,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책임을 먼저 물으실 것입니다. 요나에게 가라고 싫다니까요. 내가 말한다고 저놈들이 믿을 것 같아요. 가라니까.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믿으라고 말해야 되겠지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가운데 가족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도 할아버지 할머니께, 왜냐하면 그 부모님도 여러분 가족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악한 교인인 것이죠.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우리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최고의 돌봄은 성경적 영혼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가족에게 예수님 믿자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자기는 해림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데 자기 가족 친척들은 예수님 안 믿고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자꾸 병원에 왔다 갔다 몸이 약해지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예수님 믿자고 말하지 않는 가족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재산을 팔아 여러분 심장을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에도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자고 말한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싶은 전도라는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지겨워해 보이는 선포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전도의 마음을 가지는 동안 놀랍게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엄청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챙겨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전도자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도라고 하는 굉장히 미련한 방식, 말하기라고 하는 굉장히 미련한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너가 요나다 가라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마음에 담고 그렇다면 전도해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 먼저 가족에게 가서 아빠, 엄마, 아들, 딸아,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숙모, 삼촌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나요 라고 가족에게부터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해림의 모든 선교사들, 사역인들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